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끝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봅시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1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사탄 마귀와 우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느냐? 아말렉은 사탄 마귀의 영적인 대명사로 우리가 일컫는다고 배웠죠. 그 아말렉이 공격할 때 아말렉의 공격의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말렉의 공격의 대상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전면전으로 앞에 있는 자들을 먼저 치거나 그러지 않는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친다고 그랬죠?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그렇죠?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아말렉이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뒤처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그와 같이 뒤처져 있었던 것은 피곤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붙였는데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피곤했던 겁니다. 긴장하면 피곤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는데 긴장이 풀리면요 피곤이 엄습해서 몰려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설날인데 말이에요. 우리 엄마들이 긴장을 하고요. 이제 시댁 어른들 또 손님 치를 걸 생각하고 이러느라고 긴장을 하니까 명절 치르기 전부터 막 준비하고 막 몸이 뭐 10개가 되라고 막 튀겨내고 볶아대고 막 삶고 찌고 그런데 그게 피곤한 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몸의 피곤이 그게 사라집니까? 계속 축적되죠. 그랬다가 언제 피곤함을 느끼죠? 손님들 다 떠나가시고 나면, 이제 설거지 다 끝나고 나면,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자서, 이제 가서 좀 누워야지 하고 누웠는데 이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끙끙거려가지고 주물러라, 파스 사와라 이래가지고 한 이틀, 3일 가게 되죠. 왜 그래요? 긴장했을 때는요, 그 피곤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긴장이 딱 풀리면, 그러면 이제 피곤이 막 구름처럼 몰려오듯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우리가 딱 긴장하고 있으면요,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하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긴장을 딱 푸는 순간에 그냥 정말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뒤에서 우리를 자기의 밥처럼 생각하고 먹이 삼아서 우리들에게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갖춰야 할 것이 에베소서 6장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말씀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우리가 영적인 무장의 능력들을 갖고 있지만 그 전에 무엇이 우리들에게 갖춰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격의 무기들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렇죠? 뭐 성령의 검, 뭐 복음의 신발, 뭐 흉패, 뭐 투구, 뭐 여러 가지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추어서 싸우려면 뭐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됐어요? 예? 자신, 자기 스스로가. 그렇죠? 내가 먼저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 다윗이 사울의 무기가 자기 몸에 안 맞듯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체력적으로 그걸 감당을 못 하는데 그거 어떻게 메고 나가겠어요? 철모가 너무 무겁다든지 막 칼이 너무 무겁다든지 막 흉패가 너무 무겁다든지 신발이 너무 무겁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자기의 몸만 둔하게 할 뿐이죠. 전쟁에서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몸이 골리앗처럼 말이에요. 아주 막 이렇게 신체 건강하고 막 몸이 막 우락부락하고 막 이렇다면 그러면 뭐 이런 무기를 갖다가 막 철갑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어도 그거 별로 그렇게 무거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또 내가 써서 나가서 쓸 수 있는 무기가 되고 해서 적을 쳐서 무찌르는데 좋은 무기와 또 보호막이 되겠죠. 먼저 자기가 힘을 길러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먼저 힘이 길러져야지 성령의 무기들도 우리가 잘 갖고서 쓸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늘 튼튼해야 될 것, 우리가 늘 무장되어야 될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영적인 건강이 늘 다져져 있어야 될 것, 이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뭐 요즘 코로나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유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 같은 거 이런 거 특히나 요즘에 많이 선전들 하고 있잖아요. 뭘 먹으면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고. 그래갖고 그것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보조 상품들이나 의약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고 이전과 비해서 판매량이 많이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이러한 깊은 교제가 있을 때 또 내 스스로가 이와 같이 영적인 건강을 갖다가 다지고 있을 때 그때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서 있어서 꾸역꾸역 겨우 따라가듯이 싫은데 끌려가듯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앞에 서가지고요. 뒤에는 항상 위험하니까요. 뒤에는 항상 사자의 먹잇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뒤에 있으면 안 되고 앞장서서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슬슬 기도 안 하기 시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슬슬 헌금 생활이 뒤처지기 시작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슬슬 자기가 하고 있던 어떤 감당해야 될 봉사를 빠지기 시작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슬슬 성경 공부에 빠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요. 자기의 영적인 면역력이 점점 다운되는 겁니다. 몸이 건강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보나 마나 도망칠 준비부터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수를 만나면요. 도망치기 바쁩니다. 도망쳐도 지금 연약해 있는데 뭐 도망도 체력이 있어야지 도망을 잘 치죠. 체력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으면요. 도망도 못 치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바로 그냥 뒷덜미가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튼튼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작은 일 있죠. 그거 작은 일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것이 나의 전체 뭐 고무풍선이 뭐 대포 맞아가지고 터집니까? 조그만 바늘 끝 하나로 그냥 터지는 거예요. 자동차 타이어도 뭐 이만한 뭐 쇠를 갖다가 칼 같은 걸로 막 베어서 타이어가 빵꾸 납니까? 안 그렇거든요. 조그만 뭐 못 같은 거. 아니면 뭐 어디에서 찔렸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실빵꾸 같은 거 그거 조금 났을 때 그러면 타이어가 주저앉아서 차가 못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들도 이런 면에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큰 사명으로 생각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튼튼함이 유지되는 거고 체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상징하는 이 악의 영들이요. 살살 살펴보는 겁니다. 어디에 뒤처진 사람이 없는가? 뭐에 게으른 사람이 없는가? 어떤 부분을 이제 슬슬 빼고 안 하는 사람이 없는가? 하던 열심히 해서 뒤처진 사람이 없는가? 슬슬 살펴보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뒤에 가서도 또 한번 설명이 되겠지만,
넘어질 때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요, 앞에 열심히 할 사람들이거든요. 열심히 하고 나서 그 열심히 이제 자기의 1년이라든지 해야 될 그 사명의 기준을 다 채우고 나서 그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허리띠 풀어놓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 뭐 1년 지났으니까 내가 좀 쉬어야지, 나 좀 안 했어야지.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그때가 넘어질 때예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작은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길을 잃게 됩니다. 내 양심은요, 그런 것들을 놓게 될 때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경종을 울려서 알게 해주십니다. 내 양심이 그걸 먼저 알아요. 내가 이걸 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발짝 뒤로 후퇴하는구나 알아요. 그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내 육신이 두 쪽이 나더라도 앞으로 나가고 전진하고 더하고 버텨내고 해야지, 그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서서요, 사탄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가실 때 주님 보고 나가십시오. 주님이 보이는 자리에 서 계세요. 안 보이는 저 뒤에 서 있지 말고요, 주님 보이는 자리에 서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움직이실 때 기민하게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뭐 생각했냐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오늘 그 대명사인 아말렉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요.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요, 그 사탄 마귀가 누구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느냐, 이거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요? 약하고 뒤처진 저 뒤에 쓴 자들, 약하고 피곤한 저 뒤에 쓴 자들, 그 자들이 사탄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에요. 이제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이 사탄 마귀가 언제 공격하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마귀가 공격하는 타이밍은 언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공격의 타이밍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8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말씀들 있죠. 특히 어떤 문장을 시작할 때 그때, 이제는, 그것이, 우리와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죠. 그러면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앞에 대명사, 그걸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잘 해석해야 돼요. 영어에도 보면 그런 거 있죠. 그게 이 대명사 이거 해석해내느라고 그게 뭐 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과연 뭘 전체를 갖다가 포함하는 건지, 그 앞 문장만 얘기하는 건지, 앞 단어만 얘기하는 건지, 앞에서 설명했던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건지, 이거를 분간을 못하면요, 그 해석이 아주 어려워지듯이 성경 말씀도 그런 게 많아요. 여기서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17장 전반부와 연계시켜 보면요, 17장 처음부터 해가지고 7절까지의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예?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르비딤에 와서 이들이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예? 뭐였어요? 물이 없다고 뭐였어요? 원망 불평했을 때입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문장을. 앞에 내용 1절부터 7절까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라는 것은 르비딤에 이들이 이르러서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해서, 앞에서는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죠? 똑같은 일이? 마라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셨죠? 우리 이렇게 버릇없이 하나님 앞에 달라달라 하고 막 떼쓰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망령된 소리를 해도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냥 재처럼 다 불어서 없앨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 좀 지었다고요,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나 보다, 이건 못난 소리입니다. 못난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같지 않으세요. 우리 같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야 뭐 10번이라도 나한테 원수 그렇게 삼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없애버려서 멸망시키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해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보니까요, 앞에서 그래놓고 말이에요. 앞에서 마라에서 그래놓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물을 주시고 바로 이후에 쉴만하게도 해주시고 충분히 물을 한 지파에 하나씩 먹을 만큼이나 그 엘림에서 얼마나 많이 그냥 풍족하게 주셨는데 여기 르비딤에 와서 이거 며칠 됐다고 여기 와서 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8절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이 와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뭐 큰 도리를 갖다가 깊이 있게 설명 안 드려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그때 사탄 마귀는 공격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정글 같은 데나 말이에요. 이렇게 막 짐승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맹수들이 초식동물 자기 먹잇감 사냥할 때 아무나 막 덤벼들지 않거든요. 잘못하면 죽어요. 사자도요. 뭐 밀림의 왕이니 뭐 그래도요. 정글의 왕이니 그래도 사자도 죽는단 말이에요. 맹수들이 있거든요. 지보다 더 성질 포악한 놈들이 있거든요. 막 코뿔소, 또 어떤 건 악어, 어떤 건 막 기린 뭐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기린 그 성질 굉장히 포악하거든요. 뭐 어떤 놈이거든요. 얼굴만 예쁘게 생겼지. 그리고 또 코끼리 포악하거든요. 예민하거든요. 막 그거는 뭐 발로 한번 팍 밟았다면 막 자동차도 다 찌그러지고 그 큰 육중한 몸무게로 막 코로만 치고 막 꼬리로만 쳐도 막 사람이 날아갈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사자라도요. 지 혼자라는 안 될까 싶어가지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런 큰 놈들은 합동작전을 이렇게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고 공격 안 해요. 딱 봤을 때요. 아, 저놈은 약하다 싶은 그놈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을 때도 야, 저놈은 되겠다 싶은 킁킁거려서 사탄 마귀에게 먹잇감이 될 만한 냄새가 어디서 나냐면 우리의 원망 불평하는 입에서 나는 겁니다. 그 냄새를 맡고 사탄 마귀는 오는 겁니다. 아, 요놈은 내 먹잇감이구나 하고 오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거든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뭐 몇 년 지나간 게 아니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또 그 사건 비슷한 게 벌어진 거예요. 거의 흡사한 사건이 또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아말렉과의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들이 아직 훈련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그거 가지고는 안 됐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을 훈련받고 그것이 우리의 교과서가 됐다면 그걸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늘 감사해야 돼요. 시편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그걸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거 안 잊어먹으려고요. 계속 노래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너희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문지방에다가 말씀을 쓰고 너희 옷깃에 붙이고 계속 우리들에게 얘기해서 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감사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감사할 일들, 또 감사할 일들, 감사의 ABCD 다양한 일들을 여러 가지를 주셔서 우리에게 감사할 훈련을 시키기도 하시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사건에 감사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계속 감사하는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왜 우리들은 지금 있는 이 현재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만을 관심을 가지고 지난날에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건 겨우 한번 그 제목으로 기도하자 할 때나 겨우 생각하고 뭐 언제 그 감사하지 않느냐고 말씀에서 한번 쑥 지나가면 그거 감사하고 아니면 뭐 기도 제목 쓸 거 없으면 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정말 큰 은혜고 우리에게 굉장한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망하는 거잖아요.
이 주신 큰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특히 추수감사절 때, 이때 감사절 노래 많이 하면서 감사 노래하는데 그때만 감사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때에 국한되는 감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야 될 감사의 노래인 것이에요. 한 번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은요, 끝없이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감사하시고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감히 나에게 그런 거 가지고 킁킁대면서 코를 내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이들은 이 훈련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갖다가 충분히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었어요. 찬송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을 세보면 안다고. 받은 복을 세보라고 말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책을 옆에 있는 잡지가 있어서 그 잡지를 이렇게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뭐 글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쭉 읽으면서 지금 이제 꽈우로거든요. 이제 몇 달 지난 건데 뭐 내용이야 뭐 몇 달 지난 거라도 읽어볼 수 있으니까 그때가 이제 4월달 고난주간에 관계돼 갖고 글을 쓰셨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에 2020년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어려운 시대에 목회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글을 다 읽고 잠시 묵상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어쩜 지금이 정상일 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이 정상일 줄 모르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아니면 거의 비정상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봤어요. 예배에는 뒷전이고 예배보다 다른 행사에 더 많이 기울여진다든지 교회가 기업이 돼가지고 무엇인가 봉사하려고 오지 않고요. 서비스 받으려고 와가지고요. 요즘 또 뭐 극동방송이나 CBS에 보면 그런 광고 나오잖아요. 어떤 교회인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살해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반주자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뭐 시간대마다 반주를 하지 않습니까? 새벽 때에는 뭐 큰 교회도 반주를 잘 안 하고요. 우리는 지금 뭐 새벽에나 이렇게 반주기 갖고 반주를 하는 거 뭐 저 정도면 됐고요. 무반주를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뭐 수요일 날 오시고 또 금요일 날 오고 또 주일 날 오전 오고 다 오지 않습니까? 반주자들이. 반주가 없는 날이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감사하죠. 근데 뭐 우리가 뭐 기껏해갖고 연말 돼가지고 뭐 이렇게 도서 상품권 줬습니까? 저번에 뭐 줬어요? 야, 그 포장지 어마어마하던데 그 막 박스에 예? 맛있는 거 많이 들었던데. 예. 뭐 기껏해야 우리 그런 거 주지 않습니까? 예? 그거 뭐 한 자리에 앉아갖고 다 뜯어 먹으면 가족들이 먹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거 뭐 100만 원이 되겠어요, 1000만 원이 되겠어요. 그들이 수고한 열심에 비하면 아주 그냥 우리는 감사 표시만 한 겁니다. 하지만 반주하는 사람들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내가 억지로 했다가요, 이제는 열린 마음이 되어지고 반주하면서 은혜 받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반주하는 사람이요, 목회자하고 비슷합니다. 예배 참석하기를 목회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참석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빠지는데 반주자들은 안 빠지니까요. 거의 예배는 다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큰 은혜 받는 겁니다. 식물도 예배당에 있는 식물하고요, 예배당 밖에 있는 식물하고요, 크는 게 달라요. 이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방송 같은 데 보면은 얼마나 없으면 말이에요. 얼마나 기술적인 수준을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와야지 되고 그래야지만 돈을 주겠다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반주자가 없으니까 돈을 주고 구한다니까 말이에요. 돈을 줄 테니까 반주하러 좀 오라놓고 이런 광고가 심심치 않게 들리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요.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는 순간 이제 사탄 마귀가 냄새 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킁킁거립니다. 기회를 봅니다. 때를 봅니다. 그랬다가 그때에 그게 8절입니다. 그때에 이제 우리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면 그때에 뭐 한다고요? 아말렉이 뭐예요? 공격합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때 기다렸다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사탄 마귀는요,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몸을 웅크리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때만 됐다 하면 여지없이 달려드는 겁니다. 시간을 조금 뭐 벌고 뭐 좀 여유를 주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딱 봤다가 가차없이 그냥 그대로 공격합니다. 이들이 원망 불평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6절에 보니까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와서 혼자만 마신 게 아니고 백성이 다 마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깨뜨려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적에서는 반석이라고 설명하셨고요.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반석을 우리가 어떻게 깨뜨려서 거기서 물을 얻겠어요? 요즘처럼 뭐 큰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 갖고 깨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기껏해야 뭐 텐트박을 망치 정도 갖고 나갔을 텐데 뭐 갖고 바위를 깼겠어요? 근데 반석을 깨가지고 우리한테 물을 주셨거든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설악산의 흔들바위 같은 거 그거 깨뜨려갖고 거기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마시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요. 이걸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면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사탄 마귀는 그걸 곱게 안 보잖아요. 야, 하나님의 백성이 또 복을 받네 이래갖고 굉장히 질투하거든요. 마귀 새끼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그것 때문에 자꾸 무엇인가를 이제 시도해 보려고 해요.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배가 아프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큰 복을 받는 게 배가 아프니까 말이죠. 마귀가 그때부터 무슨 계획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샘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마귀가 공격할 때는요. 우리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난 이유라는 겁니다. 아마 이들이 이곳 르비딤에 와서 여전히 물을 마시고 있지 못한 상태였었다면 아마 여기에 아말렉이 공격한 시기도 늦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이 언제 공격할까요? 원수가 방비를 가장 허술하게 했을 때 공격하겠죠. 그거는 뭐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6.25 때도 말이에요. 북한에서 남침했잖아요. 그렇죠? 언제 때입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6월 25일? 일요일이에요, 그날이. 그러니까 전부 다 휴가 보내고 뭐 지키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다 놀고 있고 뭐 파티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으니까는 뭐 탱크 밀고 내려오는데 뭐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뭐 전투기 한 대 없는데 뭘 어떻게 공격을 해요? 뭐 탱크 한 대 없는데 뭐 갖고 뭘 준비를 해놓은 게 있어야지 공격을 하죠. 뭐 소총 가지고 아무리 쏴봤자 뭐 그 탱크가 빵꾸가 납니까? 뚫리길 합니까? 수류탄 아무리 던져봤자 뭐 팔만 아프지. 뭐 탱크에게 뭐 그 기스만 가지 뭐 아무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 마귀는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무장을 갖다가 해제하고 마음을 턱 놓고 있을 때 그때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때예요. 그 막 은혜 받고 복 받아갖고 기뻐하고 막 우리의 관심은 막 보고 은혜 막 여기에만 기울여져 있어갖고 기분이 업돼갖고 막 텐션도 막 하늘을 쏙 막 찌르고 막 이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그럴 때 그때 마귀가 공격합니다. 물 마시고 나서. 르비딤에 와서 물 마시고 나서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평균이라는 게 조금 있어야 돼요. 평균. 신앙의 평균. 나빠도요, 너무 나빠지면 안 돼요. 어디까지 나빠지냐? 평균 정도까지만 나빠지는 겁니다. 나빠져도. 좋아져도 너무 좋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까요? 그냥 평균 정도 하면 된다. 평균. 그 어려운 건 뭐냐? 이 평균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몸무게 뺄 때 말이죠. 확 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어디 그 관장약 같은 거 사오든지 말이에요. 뭐 이거 뭐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먹는 거 있잖아요. 뭐 포카리스웨트 만나는 거 그런 거. 그 뭐 꿀꺽꿀꺽 마시면 화장실에서 막 쫙쫙 다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 안 먹으면 되죠. 뭐
그러면 살이 쪽쪽쪽쪽 빠지겠죠, 뭐요. 그렇고 뭐 한 5, 6kg 빠지겠죠, 뭐. 또 어떨 때는 막 먹어가지고 막 저녁에 막 빵 먹고 통닭 먹고 피자 시켜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계속 먹어대면요. 그러면 금방 살찌는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 뭡니까? 그 몸무게 그대로 유지하는 거 그거 어렵잖아요. 예? 그거 어렵잖아요. 1kg 더 올라가지 않게 1kg 더 내려가지 않게 그 평균 그 유지하는 거 그거 어렵잖아요. 우리들도 어떤 신앙의 평균을 유지하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탄 공격이 이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때. 이것을 항상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은혜도 뭐 못 받고 하나님의 복도 못 받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런 사람이야 살살살살 하면 자기 편 되니까 마귀가 말이죠. 아주 쉽게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막 헌신하려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 앞에는 마귀가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뭔가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게 마귀의 질투고 시샘이고 공격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우리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섰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경비해서 거룩과 경건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너무 막 올라갔다가 너무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도 그 은혜들을 잘 유지하도록 애쓰는 것. 이게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입니다. 은혜와 복의 때에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좋은 일을 주실 때마다 항상 불안해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대비하면 되는 거예요. 대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장해제하고 없겠지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 나는 코로나 안 걸릴 거야. 그러고 막 아무 데나 가고 뭐 가서도 마스크 안 쓰고 뭐 손도 안 씻고 막 아무 데나 먹고 막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런 때에 어디 출타 안 하고 조심하지 않습니까? 괜히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집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같은 시 안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시장도 가고 뭐로 사러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사람하고 접촉이 하게 되는데 최소한 타지로라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조심을 하잖아요. 그 대비하면 그나마 내가 뭘 조심해야 되겠지 아니까 여기 대해서 내가 몸을 갖다가 조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막 살다가는 그렇게 되는 거죠. 사탄 마귀가 공격했었을 때는요. 첫 번째로 어떤 때였다고요? 그들이 감사를 잃었을 때요. 다시 얘기하면 뭐 했을 때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때 사탄 마귀가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 했을 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말이에요. 그때 그 이후에는요. 시험이 있을 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방어를 잘하면요. 수월하게 지나가든지 안 옵니다. 아니 내가 지키고 있는데 그쪽으로 공격해 오겠어요? 안 지킨 쪽으로 공격해 오죠. 그쪽으로는 안 오든지요. 수월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대비를 안 하면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쥐두새도 모르게 그냥 간첩이 넘어오는 거예요.